이 사회도 많이 어수선하지만 추석, 이 한가위가 또 명절이 돌아오면서 우리 신앙이 많이 혼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11장 22절에서 25절을 비롯해서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여기 6절로 9절 말씀을 비롯해서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는 모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지키게 해라. 그대로 행하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걸어가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신명기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준 길로 걸어가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 23장 6절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말씀이요,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은 모세의 후계자, 모세의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근데 그 말씀은 똑같아요. 예. 이 말씀이 똑같아서 저는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이 두 곳 말씀을 선정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신명기하고 여호수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을 한 중심에 세워두셔서 당신의 나라로 삼으시겠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 성경의 시작과 끝이 하는 말씀이 뭐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중심에 잘 서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요, 제가 언젠가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뭐냐? 내 곁에서 떠나지 말고 왼쪽으로도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도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 너희들하고 함께 있고 싶어, 그 말씀이라니까요. 예,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은 나와 함께 있자, 내 곁에서 떠나지 말아다오, 너희들과 내가 함께 있고 싶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잊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 기뻐하듯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실 때에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평안해 하셔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이스라엘 저놈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곁을 떠나지 말아라, 나와 함께 하자.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품에 안고 지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두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23절과 여호수아 23장 9절 말씀에 나와요. 신명기 11장 23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백성들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예,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다른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밟고 다니는 곳 다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모든 땅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예.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호수아 23장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이제는 이제 과거형이에요. 전에는 쫓아낼 것이라고 그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느니라. 오늘까지 너희와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겠다고 신명기 11장 25절에 나와 있고 여호수아 23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었고 그 땅을 차지했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강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가는 곳곳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와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말씀대로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야 여호수아야 그 백성들 한 중심에 서게 해라, 하나님 안에 서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예, 절대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외줄타기 서커스를 하던 사람이 은퇴를 했어요. 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일평생 외줄타기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사고 없이 잘 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은퇴한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맨 처음에 땅에다가 줄을 딱 쳐놓고 그 줄을 딱 갖다가 놓고 거기를 항상 걸어 다녔소. 그 대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두툼한 줄을 놓고 걸어갔소. 그것이 하루 이틀 연습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연습을 했다오. 땅 위에서 그 줄을 걷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공중에 있는 줄을 내가 탈 수가 있겠소? 내가 공중의 줄을 탈 때 앞만 바라보고 갈 것이다. 땅에서 줄을 타고 연습할 때에 내 중심을 잘 잡을 것이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신념을 가지고 연습했다. 그리고 계속 연습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줄타기 하면서 오늘까지 보내왔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왼쪽으로 치우치면 떨어져요.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떨어져요. 그 줄에서 조금만 까딱하면 떨어져요. 하물며 왼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을 극좌라고 이야기하고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을 극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고 한 이념도 마찬가지고요.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극좌 좋지 않아요. 극우 좋지 않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극우와 극좌로 나뉘어서 하게 되면 그 신학은 틀려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극좌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극우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수구 세력과 진보 세력이 대립을 하는 이유가 극좌와 극우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구세대와 신세대가 대결을 하면은 안 돼요. 노와 사가 갈등을 일으키면 안 돼요. 국가 경제와 민생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나라를 세워가다가 극좌로 흐르고 극우로 흐르게 되면 그 나라는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차세대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언제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장까지 있는데 지금 23장이에요. 여호수아 23장이면 끝이에요. 끝이라는 이야기는요, 여호수아 생의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다 살고 이제 세상 떠나야 할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래, 네가 세상 다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가르쳐 줘라,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한평생 중심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나라를 다스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맘 교회 성도들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리더십은 뭐예요? 극우도 안 되고 극좌도 안 돼요. 좌로 치우치면 좌측에 있는 사람이 손뼉을 치지만 우측에 있는 사람은 싫어할 거예요. 한 지도자가 우로 치우치게 되면 우는 쾌재를 부르게 될 겁니다마는 좌는 고개를 흔들흔들 할 거예요. 지도자는요, 한쪽 편으로 기울여지면 안 돼요. 지도자는요 양쪽을 잘 조율할 수 있어야 돼요. 양쪽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중심으로 이끌어내는 훌륭한 조율사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중용의 덕을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만나나 중용의 덕이 있기를 원해요. 사서 삼경에 나오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중용의 덕이 있기를 원해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1에서 10까지를 다 아우르는 것이 중용이에요.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신비에 빠지게 되면 또 아니 돼요. 여러분, 혹여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또 계시를 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자로 흘러버리고 맙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의 허락 없이 교회 안에서 아무에게나 안수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붙잡고 내가 환상 중에 이런 것을 보았노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언해 준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와 이야기해서 같이 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신앙의 질서를 잡아야 돼요. 어떻게요? 성경 중심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요? 교회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치 신앙의 세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내가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안 돼요. 그것도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기억하십시다.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방식에 맞는 것만,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과학을 넘어선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합리성을 넘어선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과학 속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도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 이미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가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천국이요, 우리 사상, 우리의 생각에 어떤 그릴 만한 그런 세계 같으면 천국은 매력이 없어요. 천국은요,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계라니까요.
달걀이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나오면 새 세계를 사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세상,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달라요. 이 세상에 나오면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상으로 안 돼요. 왜? 우리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해서 어떤 꿈속에서 어떤 환상 속에서 보는 그런 정도의 천국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과학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지 마세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지 마세요. 기술적인 어떤 것, 그 위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를 세우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다가는 자칫하면 기도하는 사람, 은사 받은 사람,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 사람 푸닥거리 하는구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이것도 치우친 신앙이에요. 신앙은 절대로 내 머리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이성적으로 받지 않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은혜는 그 말씀 속에 힘이 있음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여기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약 3, 4년 동안 우리 교인들 중병을 앓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자고 하니까 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저도 이름은 잊어버렸네요. 위암에 걸린 조그마한 여인, 오셔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통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왔건만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분 한 분, 그분은요, 병 들어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병 들어서 오셨어요. 네. 그분 한 분이 걸리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중환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기도했잖아요. 네. 의자에 무릎 꿇고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단에서 대피 기도하면서 울먹이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앙은 과학으로 해석하지 못해요. 여러분, 검은 콩 밥에 넣어서 많이 먹지요? 예, 검은 콩. 좀 남아 돌아가는 사람은 옆 사람 좀 주세요. 예. 그 다음에 흰 쌀밥 먹잖아요. 흰 쌀에다가 뭡니까? 검정콩도 넣고 현미도 넣고 잡곡을 넣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선물을 추석이라고 하대요. 목사님 잡곡이에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거 먹고 건강하시오, 그 말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흰 쌀밥을 먹고 검은 콩을 먹고 파란 야채를 먹는데 피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그렇게 빨갈 수가 없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왜 빨간색의 피인지 의학계에서 밝혀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발견했을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면 노래요. 노래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쓸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담즙 때문에 그렇게 노랄 것이다. 이런 생각 저 혼자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정도는 과학에서 밝혀냈을 것입니다만 왜 피가 빨갈까? 아마도 과학이 그 문제는 해결해 못했을 거요. 젊어서는 검정머리가 났다가 왜 나중에는 흰머리가 되지?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눈은요 우주만큼 신비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신체는요 우주보다도 더한 큰 우주라고 생각을 해요. 신비하기 이를 데 없어요. 우리 뇌는요 신비해요. 예, 어떻게 과학으로 뇌가 그렇게 되었다고, 눈이 그렇다고, 우리의 신체가 그렇다고 그걸 알아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과학보다도 더한 눈,
뇌, 우리의 신체 구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과학 가지고 해결 안 된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에 기록된 책,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 오늘 여기 23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추석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겠냐,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뭐예요? 오늘 여기 23장 여호수아 23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다른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서 맹세하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라.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다시 봅시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들의 신들에게 가서 어울리지 말아라 그 말이요. 그들의 민족들에게 들어가서 어울리지 말아라 그 말이요. 또 그들이 부르고 있는 신들을 너희들이 부르지 말라. 그들 앞에서 맹세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 이런 말씀들로 계속 5번이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불안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우상을 섬길까 불안해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몇 세대를 거쳐서 몇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길까 봐 항상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배격해라. 타협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추석에 여러분 우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가서 같이 하지 마십시오. 같이 지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따라 살아야만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고 싶네요. 열왕기상의 11장에 보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솔로몬이었는데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 무슨 실수하는지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해 줘버리고 말아요. 왜요? 그는 후궁들을 많이 끌어들였어요. 모압에 사는 여인, 암몬에 사는 여인, 에돔에 사는 여인, 시돈에 사는 여인, 헷 여인, 애굽에 살던 여인, 그 바로의 딸이죠. 그 사람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도 안 되지만 솔로몬이 이 방에 가면 에돔 여자가 있고 저 방에 가면 모압 여자가 있고 또 이쪽 방에 와서 보면 시돈 여자가 있고 저쪽 방에 가면 애굽에서 온 여자가 있고 이 방에 가도 그 여자가 섬기는 이방신이 있고 저 방에 가도 그 여자가 섬기는 이방신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솔로몬이 어찌하겠어요? 앞으로 가도 이방 여인, 뒤로 가도 이방 여인, 이 방에 가도 저 방에 가도 다 이방 여인들이 있고 그들이 섬기던 신이 있으니 솔로몬의 신앙이 순수하게 그대로 남아 있었겠어요? 병들은 거예요. 그의 신앙이 흔들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게 되고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을 솔로몬이 제공하게 되었어요. 이방 여인들에게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여기 말씀 11장 23절 말씀처럼 그들하고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의 우상 앞에서 맹세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었지만은 쇠뇌를 당했어요. 쇠뇌를 당해서 그런 실수를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열왕기상 11장 10절에 보니까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또 그 앞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디 솔로몬만 그럽니까? 아합 왕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끌이고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다고 합시다. 이 이세벨이 계속해서 아합 왕을 건듭니다.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바알을 숭배하라고, 아세라상을 섬기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의 왕조가 멸망을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왕을 고르라고 하면 누구를 골라요? 코미디언 프로에도 나오대요. 아합 왕을 뽑아요. 이세벨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다,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위험한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세상에 흘러가고 자칫하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큰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더 큰 게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기가 우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면 우상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다. 친구가 뭐예요? 친한 사이가 친구예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하나님은 친구를 대면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그만큼 우정이 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친구였어요. 그들은 서로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돼요. 간격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제한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듯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서 떨어진 원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지는요, 어쩌든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떨어지면 죽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주님은 원줄기예요.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라 그랬어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느 정도 붙어 있으라고요? 딱 붙어 있으라고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얼마 동안 붙어 있어야 돼요? 한 달 있으면 돼요? 1년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평생, 아니 영원히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부자 관계 떨어질 수 있어요. 부부 관계 떨어질 수 있어요. 형제 관계도 친구 관계도 떨어질 수 있어요. 사별할 수도 있고요, 이별할 수도 있고요,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떠나는 순간부터 메말라 죽어요. 떠나는 순간부터 그 생명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1년 후도 살고 10년 후도 살고 100년까지도 살 수 있어요. 우리 이승현 집사님이 국화를 이렇게 갖다가 놓았는데요, 와서 아까 보니까 많이 시들었어요. 조금 그늘에다가 놓을 것을 너무나 햇볕에 놓았나 이런 생각도 돼요. 이것도 뿌리가 있어도요, 한계가 있네요. 3주 지나니까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요. 만약에 꽃꽂이 했다고 보세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일주일 내지 많이 가야 2주 갈 거예요. 왜? 붙어 있지 않으니까. 붙어 있지 않으니까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도 잠깐 동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나 1년이 가요? 10년이 가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잠깐이에요. 끝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십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쉬운 이야기예요. 붙어 있읍시다. 붙어 있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우상 떠나지 말고,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균형 잡고 살고, 중심에 살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이런 이야기 하나 하죠.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받습니다. 모르는 여인이었어요.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에게 전화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언젠가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네. 그 남자를 가만히 보니까 쓸만해요. 그리고 꿈도 비전도 다른 남학생들에 비해서 괜찮아요.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아버지 없이 어머니 모시고 둘이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학생이었지만 공부하면서 그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알바해서 아픈 남자친구의 어머니 병원비를 대줬대요. 그리고 남자친구 공부하는데 뒷바라지도 해주었대요. 남자친구가 왜냐하면 대학원에 갔기 때문이에요. 대학원에 갔는데 대학원에 가서 그만 그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들을 바라보게 됐어요. 배신감이 느끼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요,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남자를 결혼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원에 가서 다른 여자를 사귀니까 이 여자가 이제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배신을 당했잖아요. 살 마음이 없어요. 예. 죽도록 사랑했던 그런 남자가 배신했으니 내가 이제 살 가치가 없다. 이것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통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분하지도 않소? 억울하지도 않소? 예? 왜 자매님이 죽어요? 그 남자가 뒤져야지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마음이 조금 녹았는지 어쩌는지 수면제를 먹이든지 쥐약을 먹이든지 먹여가지고 그 남자를 죽이라고 그러더래요. 예. 죽는 것은요, 바보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남자를 죽이세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안 했다고 그래요. 자살을 안 했다고. 예. 들으세요, 자매님. 자매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자매님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당신이 죽지 말고 남자를 죽이세요. 예.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 상담은 성공을 했어요.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수님은 배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예. 그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추석날은 어른들을 찾아뵙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명절에 합니다. 그런데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 명절 풍습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네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을 섬긴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어른들이 젊은 사람을 섬겨. 왜냐하면 몽골이라고 하는 땅은 천박하잖아요. 예. 너무나 척박해요. 예.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척박한 땅을 어떻게 옥토로 만들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명절날 잘 섬긴다고 그래요. 어른들이 그들을 잘 보호해 준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사막화되어 가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가정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한국의 모든 환경도 다 사막화되어 가고 있어요. 자연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 한국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가만히 보면 종이 호랑이에요. 한국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이불을 뒤집어 쓴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장군과 같다니까요. 예.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까닭이라. 이번 명절에 저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차세대들을 우리가 세우지 못했으니 이번 명절에 서로 덕담만 하는 명절 되지 말고, 산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차세대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척박한 이 땅을, 척박한 한국의 사회를 다시 옥토로 변하기 위해서 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추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즐기는 추석이 아니라 차세대들에게 신앙의 싹을 뿌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저는 이런 글을 보면서 그렇다. 이번 추석날은 차세대를 세우는, 신앙으로 세우는 추석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시작을 했고, 모세에게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어디 몽골 이야기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나라는요, 나무를 심으면은요, 식목일 날 나무 심고 그대로 신경 안 써요. 행사로 끝나요. 그러나 몽골 사람들은요, 이 척박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로 하여금 나무를 심어놓고 날마다 가서 물을 주게 했답니다. 날마다 관리하게 했답니다. 날마다 나무를 가꿨대요. 이렇게 척박한 땅에는요, 날마다 나무를 잘 관리해야 하듯이 척박한 우리 사회, 척박한 우리 가정, 척박한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번 추석에 포인트를 어디다가 맞추느냐, 식구들이 밥 먹고 헤어지는 것으로 맞추지 말고요, 신앙의 씨앗을 한번 뿌려보세요. 던져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던져놓거나 와보세요. 언젠가 그 싹이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차세대들에게서 싹이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에 딱 설 수 있도록,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앙에 딱 서 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23절과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처럼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 강대국을 쫓아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땅을 밟을 때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복받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차세대를 통해서 큰 복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니까요. 초달을 가해서라도 예배당에 나오게 하자니까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면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감동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하나님 중앙에서 잘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은 다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차세대들에게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옵시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뿌리고 옵시다. 뿌리고 와서 여러분들 차세대가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차세대들에게 신앙의 씨앗을 이번 명절에 뿌리고 돌아오자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씨앗 뿌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